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음, 구원,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앞으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도 알아갈 것이고, 또 구원이 무엇인가도 알아갈 것이고, 또 천국이 무엇인가도 알아갈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에서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면서 지지난 시간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의 뜻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 그리스도의 다른 개념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전적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위라는 얘기는 그 행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경우에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약으로도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건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기름을 발라서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구별의 의미가 있었는 겁니다. 구별의 의미가. 또 사람에게 특정한 직분이나 사명이 부여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특정한 직분이나 사명이 부어질 때 기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명,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통치자, 리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특별히 왕은 기름 부음을 통해 신적인 권리를 받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세를 누리라고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나라를,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왕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도 사실은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녀들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사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과 우중을 담아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양육하고 가이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왕들이 거의 다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거의 다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자기 뜻이 강해서, 자기 계획이 강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왕 얘기하다가 왜 부모 얘기하냐면 왕 얘기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대신 어미 자리, 아비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기름 붓는 대상이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름 부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름 부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예수를 칭하는 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인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보내시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니시는가, 누구를 만나셨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한 자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찾아갈 대상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갇힌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상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더 약한 찾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낮은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유익이 있는 곳으로 관계도 하고 사람도 찾아다니고 교제도 합니다. 주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재미있을까? 누구를 만나야 무료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누군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가난할까? 이건 꼭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낮추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찾아가서 뭘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들이 지금 가난해졌습니까? 세상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은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내 살 길이구나 라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아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예수님에게는 제사장, 선지자, 통치자,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실행하는 통치자, 왕의 사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사명자가 받아야 하는 그 기름 부음을 실제로 받았는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실제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거 말고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냐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뭐예요?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사건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그래요. 여자가 행한 일이 뭡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이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에나 전파되고 기억될 만큼 중요했던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결국은, 그 사명의 완성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십자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이제 십자가 처형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시금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사명자에게 기름이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완성하실 때에 그 완성을 위해서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 여인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두복두복두복 걸어가시는 거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은 여자의 손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는가?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존재 중에 하나가 여자입니다. 우리 지금은 좋은 시대, 나름은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남자가 아닌 여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자를 위하여 또 약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서 담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또 약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선택의 이유셨고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정확하게 동일한 거죠.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약자,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약자가 되자. 다시요. 은혜를 아는 약자. 은혜를 아는 약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약자는요, 당연히 겸손하고 당연히 마음이 가난하고 당연히 마음이 애통합니다. 왜요?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은혜를 아는 약자이기에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강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약자거든요.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강자가 있습니다. 즉 은혜를 모르는 자기 중립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약자는 당연히 겸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강자는 당연히 교만하겠죠. 문제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 가난한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왜냐하면 이 곤고한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들린다고요. 공고하지 않은 백성들, 마음이 부한 백성들은요, 복음이 안 들려요. 코앞에다 대고 복음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살피세요. 살피면서 그를 낮추세요. 낮춰진 그 자리, 그 공고한 자리에서, 그 가난한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그 일부입니다. 9장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뭐겠어요? 홍해죠.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6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홍해 출애굽하시고 홍해도 지나가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어요. 굶주릴 때 양식도 주시고 목마를 때 물도 주셨어요.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진단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다. 절 보세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들, 홍해를 경험한 그들, 불기둥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들, 자기들은 교만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교만했다. 교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면 뭘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그들을 치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기다리다 또 뭐 치시고 돌아오고 이걸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인간은 교만한 거죠. 느헤미야 9장 25절 26절 모니터는 없어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린이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갓나몬과 허도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부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풍요를 누리게 되었대요.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26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런 모든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교만했다. 본인들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교만했어요. 욥기 1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심을 과시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그리고 교만했대요. 근데 그 교만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뭐가 교만이냐? 심을 과시했대요. 심.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을 심 삼고 있으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심 삼지 않은 상태, 도리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심으로 여겨 그걸 자랑하고 그걸 과시하고 그 심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으냐면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 없으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세상에 힘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막 주세요, 그러면 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힘되고 그 힘되는 것들이 나한테 막 주어지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힘 안에서 안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성실해.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아. 누가 봐도 성실해.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 없다면 그분은 세상의 어떤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의 내면은 사실 그의 영적 상태는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그 성실 안에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것들을 힘삼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주어졌을 때 당연히 자랑하고 과시하게 돼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안전하다, 행복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라고요. 시편 119편 8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자, 여기도 교만의 성격이 나와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찾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만 고민하고 있다면 그분은 교만한 겁니다. 그분은 교만한 겁니다. 잠언 16장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세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육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으니까. 육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영적으로 그 인간이, 그 사람이, 교만한 그 인간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인간이 영적으로 잘 될 리가 있냐고요. 지금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영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열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당신은 교만하다고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나는 잘 안 된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이 안 지킨다고 등등등, 자매님은 어려서 그래, 형제님은 어려서 그래,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만 아니요, 교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이 영적으로 뭐가 열리겠어요? 영적으로 답답하고 열리지 않으니 더욱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가요. 왜냐면 거긴 편하거든요. 거긴 잘 되거든요. 거기는 직관적으로 자기를 채워주거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고, 하나님 외에 심삼은 어떤 것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고,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살궁리해도 결국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요? 교만한 자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래요. 리더들에게 순종하래요. 전제가 있죠. 그 리더가, 그 장로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으면 당연히 그 장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왜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곤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동역자 삼으세요. 아멘.
나의 곤고함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나의 죄인됨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나의 가난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나는 약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나는 약자,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명. 온 세상을 위하여 제사장, 선지자, 통치자의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위한 사명받은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위한 사명을 받은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시브리서에 답이 있습니다. 시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1절만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뭘 봤다 들었다 없는 것보단 굉장히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일 수 있지만 분별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그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순종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영역에 성령의 음성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뭘 봤는데, 뭐가 보였는데, 꿈을 꿨는데 그 예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연결이 안 돼. 그럼 개꿈이에요. 그 심각하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멘. 신기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내 삶의 자리에 그 예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 없이 뭐 봤다 들었다 그건 다 무시하면 돼요. 맥락 없이 뭐 봤다 들었다 다 무시해도 돼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도리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맥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이 아들 예수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래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며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물려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형상이고, 하나님 바로 곁에 나란히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 우리가 1과 2가 배웠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동역자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러니까 가장 100%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었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항상 대신하고 아버지 대신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요. 아버지의 뜻과 의중을 가장 잘 알고 헤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의미라고요. 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대리자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을 통해서. 또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사실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족이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뱃속으로 놔도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해야 아들인 거예요. 순종해야.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때가 되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예수는 하나님을 대신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대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버지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이해하셨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과 뜻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또 예수는 하나님을 닮으셨어요. 그의 삶을 보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소유인 온 세상을 상속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동등하게 온 세상의 통치권과 심판권을 행사합니다. 왜요? 아버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다 계시하신 거죠. 알게 하신 거죠. 보게 하신 거죠. 아멘. 순종했기에 아버지를 닮은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만유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구원의 사명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초대교회에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물고기로 표시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 보이시죠? 저 글씨가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러니까 익투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 고난 가운데 핍박 속에서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저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는가? 저 익투스, 저게 헬라어 그 알파벳 첫 자를 모은 거예요. 그 첫 자, 자기네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하나 따 보니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기 첫 글자 아이가 나오잖아. 아이. 이 아이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아이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는 그 이오타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수스. X, 저거는 헬라어 말로 키라고 그러는데 크리스토스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세타,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Y처럼 생긴 거 입실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C, 시그마, 이거는 소테로에서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5 단어를 합치면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감수하며 은밀하게 간직했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 신앙 고백을 풀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PPT 다음 코드 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시다. 이게 익투스예요. 익투스, 이 물고기 안에 담겨진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그리면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명자이십니다. 구원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순종자이십니다. 구원의 사명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구원자 예수, 사명자 예수, 순종자 예수라고 하는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의 흠뻑 빠져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쟤네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비하했던 표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가? 그리스도인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는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혹시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냐, 특별한 직분자나 은사자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한테 뭘 부으신다고요?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 뭐 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성령이 인치신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사역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가 순종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자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혹은 뭐 사형이나 그런 교리적인 고백과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가 곧 그리스도인,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실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사명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고 여기에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고 일하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역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가 구원을 위해 오셨다면 우리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짓 신앙을 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은 뭐냐면 예수와 바르게 관계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바르게 관계되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음, 기름 부음은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현상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현상이 없는 분들보다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막 임하셔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아멘. 근데 그 현상 자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상이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 현상 자체가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인생 살면서 많이 봤어요. 현상은 있는데 주님 못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령 받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현상이 아니라 결과인데,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저런 현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이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가하고 124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